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우리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연말 기도 주일에 앞서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 또는 이제 주께서 곧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에 대하여 그 길을 우리가 잘 예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에 TV를 통해서 보았던 사극들 가운데 특별히 대원군에 관한 묘사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그 내용들은 기억나지 않지만은 그 장면들 가운데 특별한 장면이 한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양반이라는 사람들 혹은 대감이라는 사람들이 남의 집 대문이 문이 다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문을 한번 두드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을 지고 그 문 안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이리 오너라! 라고 고함 지르는 것과 또 어떤 때는 이 대원군이나 다른 어떤 대감들이 어떤 행차를 할 때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원이 대감 납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거나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은 길 가던 모든 행인들이 땅에 납작 엎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히 고개를 들어 그 대감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하게 되지요. 그의 길에 거침이 없게 하려는 그 장면들이 어릴 적에 보았던 사극 가운데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겁니다. 옛 배경인 사극이 아닐지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을 할 때에 이런 비슷한 장면들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뭐 땅에 넙죽 엎드리거나 뭐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그의 얼굴을 쳐다도 못 본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가 가는 모든 행사 길에 또는 순방길에 막힘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을 정리하고 길을 열어서 그가 목적하는 곳에 무사히 잘 당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은 앰뷸런스나 또는 경찰차가 사이렌을 올리면서 달려가면은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도 우리의 차를 다 갓길에 대고 기다립니다. 그 차가 다 지나가도록.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이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은 우리는 다 갓길로 우리의 차를 대고 막힘없이 그 차들이 목적한 곳에 다 도착을 하고 또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험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경찰들이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비켜줍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행동, 이런 장면은 성경의 한 메시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침례 요한이 외친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또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4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그 외침입니다. 본문은 시작하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나온 글이라고 이미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인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은 예수의 초림, 예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곧 오신 그 예수의 초림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셨죠. 요한 당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분봉왕으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빌라도의 폭정 앞에 신음하던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던, 또 뿌리 내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든 침례 요한의 시대든 모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이고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마치 대원군이 행차할 때에 그 앞에서 포졸들이나 또 앞서가는 어떤 전령들이 대원이 되감 납시오라고 외치는 그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의 행선지가, 그의 길이 막힘이나 거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외침과 같은 것이죠. 이 메시지는 마치 세상 왕에 가는 길을 평탄케 하듯이 만왕의 왕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또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미래적 사건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그 길이 막힘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길에 막힘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왕이 행차할 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언덕이 너무 높으면은 그것을 깎아서 낮추기도 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산을 메우고 강을, 다리를 세워서 건널 수 있게 하고 또 좁은 길을 넓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를 모시는 일에 막힘이 없도록, 거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그의 길을 넓히고 곧게 하고 깨끗게 하여 그를 영접하고 맞이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우리 연말 기도주일을 시작합니다. 그 기도주일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더 잘 맞이하기 위하여서 오늘 요한의 기별로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 혹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더 잘 모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 여러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그리고 날카로운 돌들이 많습니다. 억센 풀과 나무들이 있어요. 햇볕도 잘 들어오지 않고 고인 물에 곤충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때로는 뱀이 그 침침하고 습한 곳에 살고 있을 법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실수로 그런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버린다면 쉽게 다시 올라오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골짜기를 메우라는 기별은 이러한 자연적인 골짜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지형의 산 골짜기가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든 반듯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인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께서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깊게 패인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좌절과 절망과 불신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누군가로 인하여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관계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주님을 영접할 마음속의 깊은 골짜기를 만들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기도의 부족으로 주님을 영접할 마음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깊은 골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부족하여서 주님을 영접할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헌신이 부족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님을 영접할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가 생기고,
주님과 거리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골짜기들이 메워져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골짜기를 평탄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 골짜기는 그냥 두면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협하는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죽어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봉사로 회복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골짜기는 채워지고 메워지게 되며 그 평탄해진 마음의 길로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여야 합니다. 회개할 때 기도와 열정과 헌신과 노력과 사랑과 믿음의 뜨거움이 회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품성으로 그 성품으로 다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메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 중간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그것이 첩경을 만드는 순탄하고 다져진 길을 만드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치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든지 반듯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폐에 있는 골짜기를 메우는 일과 동시에 모든 산들 그것이 낮아져야 합니다. 메우는 일과 동시에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산은 마치 자연의 골짜기를 통해 주님의 길을 막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깊은 죄악의 골짜기들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앞산 뒷산이 아니라 이 산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높고 낮은 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산은 오르는 곳입니다. 산은 정복해야지만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8,847m에 이르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이 산을 정복하다가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산악인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고 정복해야 할 산이 있는데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산일까요? 바로 교만의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은 메탈을 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높은 산보다 더 높이 솟아있는 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맞기 위해 낮아져야 할 산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산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며 하나님과의 신령한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방해를 줍니다. 열등감이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교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소가 됩니다. 나의 교만이 누군가의 믿음과 신앙을 꺾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교만의 산을 무너뜨리고 흘러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나누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만은 신앙의 적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됩니다. 자기 보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멸시하기도 하고 함부로 무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요. 교만한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곧 우리는 사단의 정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마귀로 만드는 것이 교만이라면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겸손이다.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겸손이라면은 사람을 마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화들이, 모자이크 성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 4세기경에 건축된 예수께서 탄생하신 장소를 기념하여 이 교회를 이제 지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성화가 그려져 있고, 이 밑에는, 바닥에는 여러분, 이렇게 둥근 별 모양이 또 하나 있죠. 예수 탄생별이라고 불리는 14각의 은색 별 장식이 있는데, 이곳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장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예수 낳은 장소라고 전해 내려오는 곳이 또 있다고 하죠.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그 안속에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들어갈 곳이 아니라 허리를 숙여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 우리 교회들 이렇게 만든다면 참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아마 좀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럼 문을 작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교만하기 쉬운 인간들을 억지로라도 주님의 교회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겸손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겸손의 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습,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교만의 높은 산을 깎아 겸손의 평지로 만들 때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높은 산과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 낮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산들이 낮아져서 다 평지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오시는 마음의 그 길을 우리는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라고요. 굽은 길, 험한 길 참 많이 있죠. 지형지물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길들이 굽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은 험한 그런 산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이 권고는 마치 자연의 골짜기를 통해서 주의 길을 막는 마음의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 앞산 뒷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높고 낮은 교만의 산들이 있음을 알게 하듯이 굽은 길과 험한 길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의 길이 그렇게 굽어 있고 험하여져서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기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의 마음의 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지면 모든 것이 다 구부러져 보입니다. 마음이 험하면은 모든 것이 다 험해 보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 모든 것이 삐뚤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의 제사장들, 랍비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레위인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세력 또는 이방 신들과 결탁하여서 세속적 쾌락에 탐닉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절되었고, 저들이 막강한 기득권 세력을 이용하여서 백성들을 상급, 중급, 하급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 그런 계급을 형성케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고든 길이, 굽은 길이 되어 있고, 마음이 얼마나 험하여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시고, 노크로는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재물, 사고 파는 그 상을 다 엎으시고 정결케 하신 모든 것들은 그들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언덕들이 낮아져야 했고 굽고 험하여진 그들의 마음의 길이 곧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메시지이며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해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구부러진 것입니다. 험한 것이에요. 높은 산과 같은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곱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한다라고 선포한 요한은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오는 큰 축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골짜기를 평탄케 하고 산을 메꾸며 산을 낮추게 하며 굽고 험한 길을 바르게 하고 평탄케 해야 주께서 너희 마음에 임하시는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기별 메시지를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또 하여라 라고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리들이 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아라고요. 이제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 똑같은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라고요. 강탈하고 거짓 고발한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남용인 것입니다. 결국 요한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골짜기가 메워져야 하고 산들이 낮아져야 하며 굽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투쟁과 오만과 같은 그 모든 나쁜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에서 실천적인 면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데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당시 회중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라고, 세리들에게는 정한 것 부과된 세 외에는 너 자신을 치부하기 위해서 빼지 말라고 하고, 군인들에게서는 강탈뿐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주고 실천하게 하였어요. 그냥 기도하라, 말씀 보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천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모든 일에 실천함으로써 너희 마음속에 예수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실천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골짜기와 높고 낮은 산들과 굽고 험한 길을 곧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 질투, 시기, 투쟁, 오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야겠죠.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실천할 때에 그 길이 우리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닮은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품성으로 변화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길이 환하게 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 길들이 나를 통하여서 또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과 또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예수님을 마음 가득히 채우는 복된 연말 기도 주일을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